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천국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까지 많은 간증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건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들어봐야 돼요. 정확한 것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한 것을 말씀하는데요. 숫자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1m 60이라 했는데 1m 50입니다. 이런 건 따지지 마세요. 그 정도의 뭐 오차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생명강의 크기가 얼마더라, 생명길의 폭이 얼마더라, 한 번도 얘기한 거 들어본 적이 잘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못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높은지,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어떻게 이렇게 그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정확히 좀 알 때가 한 번 필요하겠죠. 그냥 대강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떤 것은 조금 오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대강 다 맞을 거예요, 거의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천국에서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에서의 삶을 알려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천국이 우리 집이 어디가 있는지, 하늘 보좌는 어디가 있는지, 생명강은 어떻게 생겼는지, 생명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죠,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는데 어떻게 그게 맺어지는지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제가 개관을 지금 해드리는 것이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개관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 성도들이 사는 집,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천국 집이 어떻게, 마을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집이 지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쪽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높은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내생물은 어떻게 생겼고, 스랍천사들, 요 날개들은 얼마나 몇 개가 있는지 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그 실제적인 장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이제 3층천에 하나님 높이 들린 보좌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앞에 광장이 펼쳐져 만들어져요. 쫙 빛으로 만들어져요. 영광의 광, 스타디움처럼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장면까지. 거기에서 예배 장면이 14만 4천 명과 허다한 무리들과 24장로들이 다 있는데 그 예배 장면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에서의 모습, 천국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방문하는 거,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방문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또 천사가 데리고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럼 거기 생명강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불러서 간다면은 천국의 바깥에부터 들어가요. 천국의 바깥이 엄청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땅. 거기가 엄청나요. 여기에 수많은 정확한 데이터는 모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70에서 90%가 성 밖에서 사는 것 같아요.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있었으나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면서 밖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바깥쪽에 있는데 거기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쭉 따라서 사람이 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천국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다리 하나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가 마지막 건너갈 다리고, 그 밑에 요단강이 이제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벽이 있는데 이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2,400km.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400km인데 6배가 크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에 6배 크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6배로 있어요. 가로 세로가. 높이도 이렇게 2,400km예요. 12,000 스타디온.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실제요, 실제. 12,000 스타디온 실제. 물론 영적인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완전수 곱하기 1000이니까. 그래서 그 성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 안은 빛으로 가득 있어요. 빛으로.
그래서 그 성 안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눈물, 고통, 슬픔, 아픔이 없다. 질병이 없다. 그 다음에 사망이 없다. 궁극적으로는 귀신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적당한 온도가 항상 유지돼요. 그래서 햇빛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달도 필요 없다. 빛이 항상,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등불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이 등불의 의미는 뭐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는 저주도 없어요. 귀신이 없으니까. 이름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 천국에서의 시간은 이 땅에서의 시간과 똑같을까? 지금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낮 12시간, 밤 12시간. 그럼 천국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모르죠. 가보지 않아가지고.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봅니다. 23절 시작. 그 성은, 그 도시는 이 세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됐습니다. 해는 낮을 위하여서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달은 밤을 위하여, 창세기 1장에 나와요. 밤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비추기 위해서 달이 필요한 것이고 낮을 비추기 위하여 해를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해와 달이 천국에는 없어요. 적당한 온도가 이렇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눈도 안 내리고요, 비도 없어요. 적당한 온도가 유지돼요. 그래서 에어컨도 없고 전기도 필요 없어요. 충전기 미국에 가니까 110V더라고요. 그럼 220V를 못 써. 꼭 챙겨 갖고 가셔야 돼요. 110V로 전환하는 것은. 그런데 전기가 필요 없어, 천국은.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그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 다 모든 게 공급이 돼요. 전기 이런 것도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낮과 밤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 낮과 밤이 없느냐? 자, 5절 보세요. 22장 5절.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주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등불이잖아요. 등이잖아요. 그 빛을 비추는 등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가도 밤은 없어요. 컴컴한 밤은 없습니다. 항상 밝은데 12시간은 좀 더 밝고 12시간은 조금 더 어두워요. 낮과 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캄캄한 이런 칠흑 같은 밤은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낮과 밤이 시간이 똑같아요. 낮과 밤이 있어. 그래서 약간의 어둡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등불로 비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더 이제 밝은 것은 하나님이 빛으로 비친다, 햇빛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4시간 돌아가고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도 있고 절기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들이 천국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전체가 다 올라와서 예배드릴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그 어떤 24장로의 한 지파 개념인데 그 마을의 사람들만 전체가 다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있고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없다. 그러나 똑같은 낮인데 약간의 차이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아요. 배가 그 다음에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거기에. 그러나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일을 따먹음으로 생명이 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우선 아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벽이 이제 나타나는데 성벽이죠. 이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17절.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은 성벽이래 한자예요. 성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청사의 측량이라.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여서 약간 푸르스름합니다. 근데 두께가 얼마냐? 144 규빗이에요. 이것을
킬로미터로 환산한다 그러면은 약 7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내가 통과하는데 70m 정도 되는 데를 굴 같은 것을 아치형으로 돼 있어요. 천장이. 오른 것을 70m를 걸어 들어가요. 근데 환합니다. 이게 굴이 아니에요. 어둠이 없어요. 환한데 이게 다 있어요. 밖에도 천사가 있고 안에도 천사가 있어요. 지키는 천사 이렇게 다 있어요. 오,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벽이 있는데, 성벽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12개가 있잖아요. 한 개의 진주로 된 문들이 12개가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그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맨 처음에 방문한다 그러면 어느 문으로 들어갈까? 네? 어느 문으로 들어갈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 천국을 매달 가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느 문으로? 왜냐하면 그 신경 안 썼다가 나중에 궁금하잖아요. 어느 문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들어갑니까? 우리는 베냐민 문으로 들어갑니까? 에브라임 문으로 들어갑니까? 이사갈 문으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아무 생각 안 해봤는데. 나중에 여러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자세히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처음 간 사람은 한 개의 문으로 들어가요. 처음 들어간 사람. 다른 죽을 때 들어갈 때는 이제 방문이 아닌 죽을 때 들어갈 때는 다른 문으로 혹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방문한 사람은 요 문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모두가 다 요 문으로 들어간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 방문한 사람은 꼭 이리 가. 이 문으로 가. 어느 문으로 가냐?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가요. 그러면 왜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가느냐? 자, 동쪽에 무슨 문이 있는지 여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자, 12절입니다. 21장 13절까지 12절과 13절. 크고 높은 성곽, 높은 성곽. 그 다음에 이게 144 규빗이고요. 144 규빗이 가지고 70m인데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안 나와요. 동쪽에는 세 문, 북쪽에도 세 문, 남쪽에도 세 문, 서쪽에도 세 문이에요. 그러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그 문에 4개가 나와요. 성전이 나와요.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그러면 에스겔 성전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 성전의 앞에 문이 동쪽 문이에요. 그럼 뒤에는 무슨 문이겠어요? 서쪽 문이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쪽에 있는 문이 동쪽 문이고 보좌 뒤에 있는 문이 서쪽 문이에요. 서쪽 문은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쪽, 북쪽, 동쪽만 문이 열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뒤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으니까 뒤에는 하나님 이렇게 돌아보자. 뒤에서 하나님의 꽁무니가 아니구나. 뒷머리를 보고 오지는 않아요. 옆에서 앞에서 온다고. 에스겔에서 나와요. 근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동쪽 문이 어디로 나와 있다고 얘기하면은 거기하고 틀려요. 에스겔서는 과도기적 성전이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본 결과 동쪽 문이 성전을 맨 처음에 지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먼저 지었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막을 지을 때 동쪽에 지파들의 그 진을 치라고 그랬죠. 앞에다가 진을 치라고 그랬어. 그 진을 치라고 할 때 그 동쪽에 진을 치라고 했을 때 그 동쪽에 어떤 지파를 진을 치라고 했는가 그거 똑같더라고요. 그거 똑같아. 자, 민수기 2장을 열어봅니다. 그 동쪽 문이에요. 동쪽 문. 동쪽에가 진주가 되어 있는 문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2장.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동쪽으로 난 거예요. 그 에스겔서의 동쪽에 그쪽의 문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흘러다라 이렇게 큰 강을 이루어서 거기에 간다라 이런 말이 나오듯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문은. 그럼 동쪽은 뭐냐? 민수기 2장에 보니까 동쪽의 지파가 세 지파가 거기다가 그 장막을 쳐요. 자, 2장 2절부터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진을 치는데 삼쪽 동방 해돋는 곳에서
여기에서 있는데요. 9절까지를 보게 되면 3절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의 자손 지휘관 암미나답의 나손이고, 그 다음에 5절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다. 이사갈이고, 그 다음에 7절 그리고 스불론 지파다. 그래서 이 동쪽에 시험에 나와요. 가끔 신대원에 가면은 동쪽에 누가 지파가 그 진을 치느냐.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야.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그래 왜 동쪽이냐, 이게 동쪽이냐. 그 동쪽 문에서 그러면은 유다 지파의 문으로 들어갈 거냐, 이사갈 지파의 문으로 들어갈 거냐, 스불론 지파의 문으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가 이사갈이에요.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 한가운데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왜 이사갈 문이냐라는 거예요. 왜 이사갈 문이냐? 동쪽의 문인데 왜 이사갈 문이냐? 이사갈이란 뜻이 있어요. 이사갈 뜻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사갈은 레아가 난 자식이에요. 근데 값이란 뜻이에요. 값. 그래서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레아의 아들이 루벤이 있었는데 루벤이 합판치를 뜯어왔어. 그러니까 라헬이 그것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내 남편을 오늘 밤 나한테 한번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합판체로 샀어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들어갔는데 레아가 나중에 자식을 낳는데 이사갈을 낳아요. 그래서 값을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 거기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유다가 있고 옆에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유다는 뭐냐? 유다는 찬송함이에요. 뜻이 찬송함.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스불론은 거함이에요. 값을 주고 산 사람이 찬송하며 들어가서 거하는 집, 이게 천국이에요. 뜻이. 그 세 가지 문이 딱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때 그 다리를 건너 들어갈 때는 이사갈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값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 이게 바로 동쪽에 나는 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처음 천국 가면은 이사갈 문을 통과합니다. 이사갈 문을. 그래서 그 통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통과에 들어가게 되면 한참을 가야 돼요. 가서 70m를 통과를 해야 돼요. 144 규빗이니까. 통과해서 그러면 한참 멀리에 뭐가 보이냐면은 생명강이 보여요. 생명강이. 생명강 좌우에는 정금길이 있어요. 정금길이. 그래서 생명강 가에 정금길이 있는데 정금길이 양쪽에 있어요. 생명강 가에는 생명나무들이 질비해서 쫙 있어요. 하나님의 이게 있는데 이게 일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선형으로 있어요. 나선형으로. 나선형으로 있어요. 이건 그 상상도 이르지 않아요. 또랑이 아니에요. 이 생명강의 크기는요 100마일이에요. 100마일. 생명강의 이 길은 얼마나 크냐면은 1.6km 정도 돼요. 얼마나 길다고요? 폭이 1.6km. 생명강이. 저런 또랑 아니에요. 그리고 저런 옷 입지 않아요. 흰 옷 입고 살지. 다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은 좀 이따 얘기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동쪽의 문으로 이게 마지막 이 연결돼 있어요. 길이. 생명강이 동쪽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타고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선형으로 그 생명강이 있고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생명길이 정금길이 있는 거예요. 정금길의 폭도 20이 90 잠깐만요. 정확히 해야 돼요. 정금길이 27m예요. 27m. 그래서 이게 좁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쭉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가냐면 이 높이는 직선거리로 이렇게 올라가면 약 800km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돌아가면서 가니까 다 해보니까 4184km예요. 4184km를 돌아서 올라가. 이렇게. 그리고 그 올라간부터 원형의 큰 타워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자 밑에 그게 있는데 그 원형의 이 타워가 약 1600km로 올라가요. 1600km를.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우리는 좀 이따 이제 더 하고요. 그래서 이 쭉쭉 이렇게 그 뭐지 나선형으로 돼 있다. 나선형으로 나선형으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강이 나오는데 이 생명강의 폭의 크기는 약 1.6km 정도. 목사님 가봤더니 1.54km 입디다. 이런 것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1.6km 정도 되는 생명강이 펼쳐집니다. 그 생명강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낮아요. 왜냐하면 생명강이 물이 점점 왔다가 끄트머리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낮아. 그래서 점점 발이 점점 높아져. 그 들어가면 점점 높아져.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신발을 안 신고 가요. 천국 갈 때. 신발을 안 신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떤 연애선상이 할 때나 어떤 특별한 순간에 신을 수 있도록 천국 집에 있는 사람은 천국 신발만 모아놓은 방이 있어요. 그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안 신고 다녀요. 그런데 그게 안에 들어가는데 신발을 신었으니 아니지만 안 신어요. 안 신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그러고 들어가게 되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도 숨이 쉬어져요. 나 수영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걱정하덜 될 필요가 없어요. 그 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구약에는 불이요. 불과 같은 성령. 불이 막 이글이글 탔어. 에스겔 읽어보세요. 이사야도 막 불이 이글이글 타. 다니엘도 읽어보세요. 불이 이글이글 타. 그런데 그 불이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서 물로 변했어. 그래서 지금 물이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생명강을 만들어서 생명강을 타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이렇게 나선형으로 와가지고 마지막 끝부분이 동쪽에 이사갈 지파 쪽으로 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동쪽을 보고 있냐 서쪽을 보고 있냐 서쪽을 보고 있냐 남쪽 북쪽을 보고 있느냐 이런 거인데 동쪽을 보고 있어요. 그것은 동쪽의 유다 지파가 1번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을 읽어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찬송할 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에베소 1장 열어봐봐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우리는 찬송,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요. 자,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그분의 아버지예요. 5절에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이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아버지의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밑에 나면은 주님 기뻐하심을 따라 통일되게 하십니다. 12절까지 가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랍니다.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찬송하고 아버지의 예정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찬송하고 13, 14절 보면은 성령, 진리의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기업의 보증이 되고 속량 받은 것에 대해서 그분의 그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에 관하여 찬송. 그 유다 지파예요. 1번 우리를 찬송할 거 없어. 그런데 그분이 이사갈 지파요. 값을 주고 샀어. 할렐루야. 천국에 거하게 하려고. 스불론. 우리는 천국 가면은 나 같은 자가 여기 오다니 어떻게 내가 여기 왔을까. 너무 감격스러워. 막 눈물이 펑펑. 눈물이 펑펑. 너무 감사해요. 오면서 성 밖에 사는 거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데려가서 지옥도 보내주잖아요. 캄캄 어둠이야. 거기는 빛이 없어. 불이 타서 불이 이글이글 할 때 그때 얼굴 보이는 거예요. 불 탈 때 빛이 없어. 그런 나라에 영원토록 사시려면 예수 믿지 말면 돼. 막 거부하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리고 살면 돼.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쪽 문 쪽으로 난 것은 주님의 보좌가 동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문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주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왜 금으로 안 되어 있을까라는 거예요. 흰 것이에요. 흰 것. 진주는 흰 색깔이에요. 그래서 진주가 하얀 색깔인데요. 위에는 아치형의 문이에요. 그리고 굴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것은 흰 색깔일까? 진주일까? 이거예요. 그 진주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 12절. 창세기 2장 12절 시작. 그 땅의 금은, 에덴 동산의 땅은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도 있고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을 밑으로 3번 각주를 보면 진주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천국을 본따서 에덴 동산을 지은 거예요. 재료가 똑같아요. 금과 진주와 호마노는 12가지 보석의 하나.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다. 금은 성부의 신성을 상징하고, 은은 성자의 구속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보석은 강력한 압력을 견디고 나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진주라는 것은, 이것이 이 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이 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내가 문이라고 또 했어요. 그 문이 진주문이야. 그 진주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해. 그럼 왜 진주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에 모래 하나가 들어가면 모래가 아프니까 진액을 분사를 해요. 그래서 점점 진액을 분사해서 점점 키운 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쓰라린 고통을,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서 진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렀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누가 그 문을 통과하면서 자랑할 사람이 없어.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육체적 고통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길을 들어가. 그 문을 들어가. 진주문을 통과해서 이제 생명강, 이제 생명으로 물이 점점 얕은 부터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쏙 들어가는데, 이제 그 생명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생명강이, 생명이 곧 물이 곧 성령이다. 그래서 천국은 에너지 전기가 성령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성령이 물이고 생명이고 에너지야, 다 모든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생명강은 1.6km나 된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왜 글이 들어가느냐? 다 글이 대부분 다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예요. 생명강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숨도 못 쉴 것 같아. 아니, 숨을 쉬어요. 이상하게 헤엄칠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천국에서 이동할 때는요, 가만히 있는데 약간 붕 떠서 가는 거예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해도 가는 거예요. 쭉 붕 떠서 쭉 이렇게 천천히 갈 때, 구경하고 갈 때는 붕 가는 거예요. 순간 이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레가 와서 태우고 갈 수도 있어요. 쭉 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은 물고기들이 보여요. 형형색색에. 물은 완전 투명입니다. 완전한 투명이에요. 근데 그 물은 마실 수도 있어요. 그 물, 그게 생명수죠.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두레박에서 떠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 그 요한계시록 7장의 얘기요. 어린 양의 목자가 되사 목마르지도 않고 굶지도 않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깨끗하다 그 말이죠.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간 이유는 뭐냐면, 그 생수의 강에 들어간 것은 그 생명수의 강을 먹으면 힘이 나요. 기도를 많이 해서 지쳐다가 가는 거잖아요. 천국도. 그럼 되게 힘들어. 그럴 때 그곳에 가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가는 건데, 그 영혼이 힘이 나. 그 생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거. 힘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마지막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간다 그러면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거기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더러움을 다 씻기는 거예요.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기억은 남아있는데 기억까지도 씻겨요. 그 생수의 강을 지날 때 다 씻겼죠. 요한계시 22장 14절 씻어야 돼. 빨아야 돼. 그걸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22장 14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 진주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서 결국에 12 진주문을 통하여 그중에 이사갈 문을 통하여 그 성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강으로 가는데 마지막에 통과할 때 죽을 때는 그 생명수의 강을 반드시 통과해서 이 세상의 괴로운 기억을 다 씻는 거예요. 죄의 찌꺼기 싹 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이걸 통과하는 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씻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강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생명강을 지나가다 생명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씻은 다음에 밖으로 나와요. 길 밖으로. 양쪽에 있어요. 양쪽엔 정금길입니다. 천국은 잔디도 정금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이 초록색도 보이지만 잎사귀도 초록색은 단풍잎 모양이에요. 생명나무가. 근데 빛으로 황금빛으로 막 빛이 나요. 잔디도 그렇고 천국은 거의 길도 정금이야 다. 황금이 제일 많아요. 색깔이. 물론 천국에 가면 색깔이 여러 색깔이 있어요. 파란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요. 보라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도 있고요. 밝은 와인색도 있어요. 이 5가지 색깔이 있는데 6번째 색인 금색이 제일 많아. 금색이. 이렇게 금색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정금길 가기 전에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거죠. 요렇게는 안 생겼어요. 생명나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이렇게는 안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뭐 포도도 열리고 무슨 배도 열리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른쪽에는 석류도 열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 형상화 있잖아요. 이것은요. 이와 비슷한 이치는 같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 22장 생명나무가 어떻게 되는가? 1절로 2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시작. 또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요 밑에가 옹달새처럼 큰 물이에요. 하나님 보좌가요 얼마나 그 보좌 밑에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얼마나 크냐면 482km예요. 482km 이렇게 넓어요. 거기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로부터 그 보좌 밑이 물이에요. 물. 옹달샘처럼 물이에요. 그 물이 밑으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생명수의 강을 이루어서 그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흘러가면서 바깥쪽으로 조금씩 지류가 나서 천국집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집의 연못이 그 물로 가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 1절이고요. 그 다음에 길 한가운데로 양쪽 정금길 한가운데로 그게 흘러가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번이죠. 12번 열매들을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무 잎사귀는 초록색인데요. 그 대체적으로 정금처럼 보여요. 빛나요. 근데 그 나무 잎사귀가 어떤 모양이냐? 단풍잎처럼 생겼어요. 단풍잎 아시죠? 캐나다 국기에 나오면 단풍잎 있죠. 그 단풍잎처럼 생겼어요. 잎사귀는 약간 뽕나무보다는 좀 비슷하지만 단풍잎처럼 생겼어요. 단풍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잎사귀에 생명나무에 뭐가 보이냐면 2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꽃이 보이고요.
하나는 열매가 보여요. 그러면 꽃과 열매는 뭐냐? 열매는 그 달에 맺힐 과일이 열려요. 12달 있잖아요. 똑같아. 달 있다고 하잖아. 똑같은 시간이에요. 우리 지구하고 12달이 있어. 하루가 있고.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달마다 한 개씩 열매를 맺는데 한 나무에서 12가지 종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천국은 12이잖아요. 네. 그래서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땅에 살 때 한 가지 나무에 12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없죠. 이런 건 봤어요, 제가. 똘감나무에다가 단감나무 접을 붙여. 그런데 원래는 작은 때 올라올 때 탁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접을 붙이면은 이건 원래 똘감나무거든요. 감은 무조건 어떤 씨를 심어도 똘감나무입니다. 단감나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네. 어떤 씨를 단감을 심어도 똘감나무로 나와요. 원래 똘감나무였으니까. 네. 감나무 씨를 뭔 씨를 심어도 관계없어. 좌우지간 똘감으로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는데 여기다가 탁 쳐서 단감나무 또는 대봉 이런 것을 여기다 접을 붙이면 단감이 열리고 대봉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해는 우리 아버지가 접을 붙였는데 이게 올라오다가 가지가 2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실험 삼아가지고 하나는 똘감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는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접을 붙였어. 우리 아버지가. 그거 딱 잘 잘라야 돼요. 그리고 딱 맞춰가지고 하얀 비닐로 딱 이렇게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딱 했더니 이제 원래 있는 똘감나무는 우측에 가지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가전 중간에 이걸 잘라가지고 단감을 붙였는데 단감이 나왔어. 단감이 나중에 나와요. 단감이 열려. 여기는 뭐냐? 오른쪽으로 가는 똘감이 열려요. 작은 감들이 열리고 여기는 단감이 열리는 거예요. 오야 신기하다. 한 나무에서 두 열매는 아니에요. 감은 감인데 좌우지간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과연 여러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한 나무에서. 그랬더니 미국에서 실험한 거예요. 40개의 종류의 열매를 맺힐 나무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저 나무 가지마다 가지에다가 또 접을 붙여서 더하고, 그래서 한 가지에는 복숭아, 한 가지에는 살구, 한 가지는 자두 이런 식으로 흩어진 가지를 40개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40개의 꽃이 펴. 그리고 40개의 열매가 맺어. 이게 미국의 뉴욕의 시라큐스 대학교에 있어요. 그게 몇 개 또 도시마다 있어요. 켄터키도 있고 몇 개 더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40개 열매인데 어떻게 하냐? 그 원리가 가지를 쳐서 거기다 또 하나 접을 붙이고 또 가지를 쳐서 접을 붙였더니 40개가 열리는. 그래서 40그루의 나무 이름이 그래요. 이 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있는 이 나무도 40개는 아니지만 12개의 열매가 맺힌다. 근데 이가 원리는 틀려요. 접을 붙인 게 아니라 달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무하고 틀려. 어떻게 바뀌느냐? 다음 달에 열릴 것은 꽃을 피워 있어요. 다음 달에 열릴 것은 꽃이 피어 있어. 그래서 그 다음 달에 꽃이 되면 열매가 쫙 해서 쫙 열려요. 그러다가 이 열매가 있잖아요. 이 열매가 있다가 또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열매에 꽃이 피어.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서 1년 12달 계속 과일이 있는데 꽃보다는 나뭇잎보다는 열매가 더 많은 것처럼 보여. 엄청 열매가 많이 열려. 탐스러운 열매인데요. 어떻게 생겼느냐? 생명과는요. 배처럼 생겨서 황금배예요. 황금배. 황금배 아시죠? 노란 황금 빛이 푸석푸석 나는 황금배요. 이거 한 입을 딱 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즙이 많은지 물이 툭툭툭 떨어질 정도예요. 엄청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한번 답서 보세요. 가가지고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입에서 술술 녹아. 황금 배 모양으로 생겼어. 다른 달의 열매는 제가 잘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것은 배예요. 배 모양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음 달은 꽃이 피어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따먹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천사가 와서 따줍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천사가 와서 따줘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가면 내가 따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정금 길을 이렇게 가면 정금 길이 있는데 정금 길에 많은 사람이 나와 있어요. 정금 길 옆에는 공원이에요. 잔디밭이에요. 그래서 정금 길에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정금 길에 왔다가 그 옆에 있는 생명수 강이 있는 걸 따먹어요. 따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 그렇듯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따먹고 살아요. 근데 그 따먹는데 내가 탁 따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억 명이 있겠죠? 지금까지 들어간 사람이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따먹어 버리면 물론 4184km 되는 곳에 있으니까 다 못 따먹겠죠? 그 강가에 양쪽에 또 있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 못 따먹지만 신비한 건 뭐냐? 내가 딱 따먹잖아요? 그러면 딱 생겨. 딱 또 따먹으면 또 오 생겨. 이렇게 오병이의 기자가 똑같아. 이렇게 딱 주면 또 생겨. 이거 또 고기가 또 생겨. 물고기 떡이 생겨. 또 생겨. 꼭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것, 뭐 그 비싼 거예요. 계속 생겨버려. 여기 천국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공짜야. 양재물도 먹는다잖아. 공짜잖아. 네. 공짜야. 무조건 누구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고 무료로 따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게 생명과입니다. 생명과 먹으러 갑시다. 할렐루야. 꼭 가야 돼. 꼭 가서 우리가 그 맛있는 거, 이 세상에 맛있는 모든 과일의 1000배야 맛이. 그 다음에 향기도 나. 향기도 은은하게 나. 그 꽃에서도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천국에는요, 이 생명과에 나오는 그 꽃의 향기로 이런 향수, 이런 맛, 이 좋은, 이 일반 세상 향수는 좀 질리잖아요. 질리지가 않아. 그 향기가. 이 생명나무 꽃의 향기가.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 천국에 있는 생명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요, 천국에는 생명과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과일밭이 있어요. 과일밭이. 가다 보면 과일밭이 있어. 그리고 과일밭이 들어가면 거기는 포도만 재배하는 데가 있어. 천사들이 막 열심히 막 일하고 있어. 예. 그래서 어떨 때 가면 포도를 한 송이를 따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그럼 포도가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 세상의 포도맛하고는 더 틀려. 엄청. 그리고 포도가 엄청 큽니다. 예. 접시에 따갖고 하나를 접시에 따갖고 천사들이. 포도도 먹으러 갑시다. 할렐루야. 예. 여기 화성이 어디 가면은 포도 잘 나는 데가 있는데 이름이 포도 생산지. 그리 우리가 가끔씩 가거든요. 포도철이 되면 행사를 해. 오그라고. 그럼 따서 먹거든요. 그 막 실컷 먹고 가는데 얼마 주고 그럼 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와서 이렇게 포도.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과일밭에 가면은 천도복숭아 모양의 또 과일이 있어요. 복숭아. 털이 없는 복숭아. 이런 게 또 있어요. 얼마나 집이 맛있는지 몰라. 예, 그런 그 과일밭도 있고요. 한참 가다 보면은 또 떡창고도 있어. 떡을만 적였는데 이 떡창고가 있는데 갖가지 종류의 떡이 나와요. 천국에서도 이 재배를 해요. 벼를 같은 걸 재배를 하나 봐요. 떡창고가 있어요. 떡을 쫙 해서. 근데 그 맛은 꿀맛이야. 꿀맛. 떡창고도 있어요. 그리고 가보면 또 만나도 나와요. 만나도 이제 만나창고도 있어요. 그 만나도 천사 갖다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 접시에 담아다 준, 천사 담아준 만나도 먹어볼 수 있고 또 떡도 먹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일밭에 가면은 사과 모양의 과일도 있어요. 다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 모양의 그런 과일들 전부 다 황금색입니다. 색깔은 황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게 되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몸 끓는 것은 과일 먹고 떡 먹으면 되는 것이고 만나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시는 것은 생명수 마시면 되니까 천국에는 싸울 일이 없어. 여기는 좀 더 쳐 드시려고 안전하게 쳐 드시겠다고 보관하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어. 언제라도 열리고 따면 바로 열리고 생각만 해도 천사가 와서 갖다 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나중에
더 재미나는 것은 천국집에 가서 14만 4천 명 이런 사람이 들어간 천국집에 가면은요, 연회장이 1층에 연회장이 있어요. 연회장인데 그 연회장에 쫙 가면은요, 테이블에 천사가 와서 다 이렇게 시중을 들어요. 근데 그 테이블에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천국집에 연회장이 있는 집이 있어. 예,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분은 그 성도들이 그 집에 가요. 초청하면. 근데 거기에 연회장에 가면은요, 천사가 시인들이 거기에 포도도 나오고요, 말린 것도 나와. 생명나무 과일을 말려서 12가지 과일이잖아요. 말려서 가는데 그것도 엄청 맛있어. 예, 12가지 과일도 나와. 과일 말린 거.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맛을 보고 사는 거니까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 그래 천국에서 연회장도 한 번씩 초청 가지. 자기 목사님이 비리비리 하면 모르겠어요. 초청을 할지. 그래서 천국 가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싸울 일이 없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우리를 인도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는 굶주리고 목마리도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먹거리가 해결되어서 배가 고파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먹을 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막 일어나는, 하나님, 이 과일들 먹고 떡 먹고 생수 먹고 살아가서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